주의 성전에 들어가 나 주를 바라며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라. 나의 구원 영광 주님께 있으니 나 잠잠히 주님만을 찬양하리라. 내 영혼아 낭망치 말고 주 바라라. 나를 도우시는 주님을 의지하리라. 다같이 이 세상의 모든 소망, 이 세상의 모든 소망.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합시다. 한마디 더 합시다. 제 옆에 앉은 김에 은혜도 많이 받읍시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1996년에 출판된 뉴욕 타임즈에서 베스트셀러 1위가 됐던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라고 하는 책인데요. 그 책 가운데 보면 한 토막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임종을 앞에 둔 한 어머니가 가족들과 자녀들을 앞에 두고 나눈 대화가 짤막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어머니가 임종 직전에 모여든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죽은 후에 내 무덤에는 어떤 꽃도 가져오지 말아라. 왜냐하면 나는 무덤에 없을 테니까. 나는 육체를 떠나면 곧장 유럽으로 날아갈 예정이다. 내 아빠가 밤낮 유럽 데려간다고 약속만 했는데 그 약속을 못 지켜서 내가 죽은 후에 가장 먼저 그곳에 갈 테니까. 이런 말을 마지막으로 했다는 겁니다. 임종 직전에 어머니를 잃을 슬픔에 있던 이 가족들에게 웃음을 주었고 저마다 어머니를 기쁨으로 하나님 품으로 떠나보냈다라고 하는 그런 짤막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는 이 어머니를 표현할 때 어머니가 참 지식이 있는 어머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지혜가 있는 어머니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지혜가 있다는 말은 이렇게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줄 수 있다는 얘기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아줄 수 있다는 거고 나보다 남을 이롭게 할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이 솔로몬 왕,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혜의 왕이다라고 부르는데 과연 솔로몬이 얻은 그 지혜, 그리고 솔로몬은 그 지혜를 어떻게 얻었는지, 또 그 지혜를 무엇 때문에 구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솔로몬은 이 지혜를 구할 때 자기 자신을 위하여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주신 이 수많은 백성들을 위해 그들을 이롭게 하고 그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하나님 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 외에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덤으로 부어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솔로몬은 어떻게 기도를 하였기에 하나님께서 들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기도하지 아니한 것까지 부어주셨을까? 어떻게 그런 것까지 덤으로 받을 수 있었을까? 그 기도는 어떤 내용이며 어떤 비밀이 담겨 있을까? 오늘 그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의 기도를 배웁시다 라고 하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그 기도를 우리가 잘 배울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물론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셔서 우리에게 덤으로 주시는 것까지 얻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솔로몬의 기도를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외적인 측면과 두 번째는 내적인 측면, 이 두 가지의 그 면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외적인 측면이라고 하면 솔로몬이 기도할 때 필요할 때만 했던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필요해서 급하게 빠르게 잠깐 기도하고 끝내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꾸준하게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정성을 다해 기도했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이 꾸준함 그리고 정성을 다한 이 기도 그것을 외적인 측면으로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솔로몬이 드렸던 일천 번제 이 의미를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일천 번제를 드리고 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과 대화를 했거든요. 하나님과의 대화를 우리가 기도라고 말하잖아요. 즉 솔로몬이 그래서 기도하여 얻은 것이 지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일천 번제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볼 수 있다면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또 그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잘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사실 과거에는요 이 솔로몬의 일천 번제라고 하는 이 개념을 예배를 드린 횟수로 그렇게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또는 솔로몬의 일천 번제처럼 1000번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1000 번제 예배를 드려야 된다. 1000번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야 그런 정성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고 또 옛날 교회에서는 그것 때문에 1000번제 예배, 1000번제 기도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들도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 그것이 숫자의 개념이었다면 1000번 예배를 드리려면 하루에 한 번씩을 매일 드린다고 해도 한 2년, 한 9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솔로몬이 오늘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에 와서 지금 이 번제를 드렸는데요. 솔로몬은 왕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예루살렘 성과 오늘 제사를 드린 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것의 거리를 따져보니까 한 20km 우리 마일을 따지면 12마일 조금 넘거든요. 자, 12마일 떨어진 곳을 여러분 왕이 혼자 오는 게 아닙니다. 왕이 한번 움직이면 얼마나 많은 수행원들 또 그를 보호하기 위한 군사들 또 왕이 한번 행차하기 전에 미리 선발대로 가서 그 길이나 이런 데 위협이 없는지를 점검해야 하는 사람들까지 포함한다면 2년 9개월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12마일을 왔다 갔다 왕복 24마일을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었냐는 거죠. 그렇게 또한 할 수 있는 그런 번제였냐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거리상으로 따져봐도 1000번제라고 하는 것이 1000번의 횟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1000번제는 뭐냐? 자, 영어 성경도 밑에 기록해놨는데요. 1000 burnt offering입니다. 예, 1000마리의 번제물을 잡아서 드린 예배. 이게 바로 1000번제의 정확한 해석이라는 거죠. 예, 숫자가 아니라 마리수입니다. 바로 1000마리의 번제물을 잡아 드린 예배가 바로 1000번제라고 하는 정확한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바로 이 1000마리의 번제물을 잡아서 드린 예배 후에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서 솔로몬과 함께 기도하셨고 대화하셨고 그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된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솔로몬이 드린 이 1000번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1000마리의 소가 되었던 양이 되었던 번제물을 잡기 위해서는 최소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일단 번제 드리기에 합당한 흠이 없는 그런 소나 양을 고르거나 또는 데리고 와야겠죠. 1000마리를 어느 한 장소로 이동을 한다.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번제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립니까? 레위기에 보면 그냥 동물 죽여서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가죽을 다 벗기고 또 살과 뼈를 다 분리해내고 그 안에 있는 내장을 또 다 드러내고 피를 다 뽑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드려 태우는 게 번제거든요. 자, 한 마리를 잡는 것도 그렇게 정성을 들여야 하는데 1000마리를 잡아서 번제를 드린다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은 계획과 정성과 꾸준함이 여기에 있어야 되냐는 거죠. 과거 1996년인가요? 우리 고 현대 정주영 회장이 소 500마리를 몰고 방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자, 그 소 500마리를 끌고 올라가는 데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인력이 동원이 됐습니다. 트럭들이 엄청나게 동원이 됐어요. 예, 500마리였는데도 불구하고요. 근데 여러분 기드온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1000마리를 번제를 드릴 때에는 여러분 트럭 같은 거 없었습니다. 수레에 있었지만 수레에 위에다 소를 싣고 가겠습니까? 소를 다 끌고 갔겠죠. 얼마나 많은 인력이 동원돼야 하는지 또 얼마나 많은 소를 잡는 곳이 준비돼야 되는지 그리고 소를 잡는 사람은 또 1000명이 최소한 있어야 되는데 한 사람이 한 마리 잡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한 마리 잡는다면 빨리 잡아야 되니까 엄청나게 많은 인력이 동원됐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일천 번제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쉽게 1000마리를 잡아도 제사한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 계획을 위해 몇 달 전부터 솔로몬은 준비했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계획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야 했고, 또 그들이 번제물을 혹시 너무나 많으니까 막 지겨워서 아무렇게 잡진 않나, 솔로몬은 어쩌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잡는 광경들을 다 바라봤을지 모릅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일천 번제였기 때문에 그렇죠. 계획이 있었고요, 그리고 정성이 있었고요, 꾸준히 그 모든 것들을 끝까지 다 이루기 위한 솔로몬의 그 모든 것들이 그 일천 번제에 집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솔로몬이 드렸던 예배는 그의 기도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솔로몬이 드렸던 일천 번제의 이 예배가 사실 기도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를 계획하여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는 생각나면, 시간이 되면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여러분 준비하여 드리는 기도가 훨씬 더 복된 기도입니다. 내가 이 시간만큼은 사수해야겠다, 내가 하나님께 이 시간만큼은 꼭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해야겠다라고 계획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지키기 위한 정성이 있어야죠. 다른 것을 우선순위를 밀리면 기도는 나중에 못할 수도 있어요. 왜? 바쁜 일 우선순위로 두지 않고 바쁜 일 순으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은 우선순위에 밀립니다. 우리는 바쁜 순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정하고 살아가는 자들이어야 한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여러분 꾸준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 번 계획하고 한 번 실천했다고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그 시간을 계속해서 지킬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바로 솔로몬의 기도로부터 우리가 외적인 부분에 배워야 한다는 것은요, 계획해서 기도의 시간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과 그 기도를 정성대로 해야 된다는 것과 그리고 그 기도를 꾸준히 해야 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외적인 부분에서 배울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우리는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배도 이렇게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께 이러한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솔로몬은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우리가 지난 금요일부터 가졌던 새해 비전 축제의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우리 목사님 두 분이 오셔서 말씀을 읽기에 대해서, 말씀을 행하기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고, 이제 오늘 세 번째는 제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자리를 찾기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하려고 합니다. 자, 3번 하루에 기도하는 자리를 찾으려면 계획하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내가 언제 하루에 3번을 기도할 것인가를 정해놓지 않으면, 계획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쁜 순서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다른 것 하기 전에 이 시간만큼 하나님과 먼저 대화를 시작하겠다. 그러면 졸리는 눈을 비비고서라도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그 시간을 확보하는, 이것도 계획일 수 있죠. 또 우리가 낮에 바쁘게 지내다 보면 기도할 시간 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점심 먹을 때는 그래도 기도할 거 아니에요? 점심 먹는 시간에 우리의 기도가 길어야 30초를 못 넘기더라고요. 점심 하는 기도 1분 이상 하는 분은 거의 못 봤습니다. 그런데 한번 1분 이상 또는 2분까지라도 한번 점심시간에 기도해보자는 거죠. 우리가 맛있게 먹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 그렇게 기도하듯이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점심을 살면서 하나님 이 시간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잠깐 우리가 기도해 보고요. 또 남은 반나절을 살아갈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도 해보고요. 그렇게 점심시간이라도 1분 이상 기도하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시간을 확보하는 그 계획을 해보자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하루에 3번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그리고 점심 먹을 때 한 번, 그리고 하루에 마무리하는 그 시간에 잠자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루에 최소한 3번은 하나님과 대화하자는 겁니다. 우리 미국의 교육 환경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한국의 같은 경우는 입시생들을 둔 부모들, 고3이나 또는 뭐 재수생, 감수생 둔 부모들은요, 자녀에게 말 걸기가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5분 대화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그래요. 또 말 거는 것조차 미안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 자녀들에게 최대한의 아무런 스트레스를 안 주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든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말을 걸어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할 장소와 시간만 계획하고 확정해서 거기에만 있어 준다면 하나님 우리가 얼마든지 대화하실 수도 있고 하시고 싶어 한다는 사실이죠. 그 시간을 우리가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입생을 둔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우리가 매번 시험 보기 위해 우리에게 뭐 맞춰줘야 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하기 위해 준비하고 그 시간에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 꾸준함이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그 응답받는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배우실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는 기도해야 또는 이 정도는 내가 해야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것이 이 기도의 가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정도는 성의를 보여야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으실까라고 하는 것도 인본주의예요. 그럼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나 정말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정말 그 마음과 한번 통해보고 싶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깔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하기 준비하고 시작하는 마음의 가장 핵심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 정도 하면 들으시지 않을까? 이 정도 내가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은 인본주의예요. 그건 다 버리고 제껴놓고 가장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싶다. 하나님과 정말 대화하고 싶다. 이게 핵심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래서 우리가 그 외형적인 부분, 외적인 기도의 부분을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도전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이 드린 기도의 그 내적인 측면,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본문에 보면 그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00번제를 드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5절 보니까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먼저 나타나셔서 물어보셔요. 솔로몬에게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자, 이 물음에 대해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로 알려드립니다. 즉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니까 기도겠죠. 자,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 6절에서 9절까지 아주 길게 나와 있는데요. 어떻게 기도했는지 6절부터 9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6절부터 9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자, 처음에 그 6절의 말씀을 한번 보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큰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다라고 두 번이나 이야기해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큰 은혜를 누렸습니다. 아버지 때로부터 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대를 이을 아들을 주신 것도 큰 은혜인데 그게 바로 솔로몬 저인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의 내용의 기도의 내용의 첫 번째는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기도가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늘 어떤 상황과 형편과 그 내용에 있어서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꼭 기억하고 기도하는 것, 이건 정말로 필요합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있어서 빠져서는 안 될 것이죠. 자, 그리고 이어서 7절에 보면 겸손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솔로몬의 지금 직위가 뭔데요? 왕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왕이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종일 뿐입니다라고 그는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있어요. 그는 또한 자기 자신을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입할 줄을 모릅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몇몇 고대의 문헌들을 보면요, 그 솔로몬이 왕이 된 나이를 굉장히 어렸을 때 왕이 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랍비 그 문서에 보면 12살에 됐다라는 기록이 있고요. 그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그 기록에 보면 14살 때 왕이 됐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어릴 때 10대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일 수 있죠. 그런데 많은 구약학자들의 견해는요 이렇게 어리지 않았고 대부분은 20대 초반으로 봅니다. 20대 초반의 왕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렇다면 솔로몬이 자기의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입니다라고 고백했냐는 거죠.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시면 아시겠지만 20대 초반에 보고 아직도 어린 게 이런 말 하면 좋아합니까? 싫어합니다. 예. 그 아이들을 성인으로 대우해줄수록 좋아하죠. 막 어린아이 취급하면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이 지금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 세움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자기가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취급해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일 뿐입니다라고 그렇게 겸손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의 기도는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어린아이 같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제 무지를 제가 압니다. 하나님 저는 제 한계와 제 연약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가르침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저는 어린아이라 출입할 줄을 모릅니다라는 이 기도가 담고 있는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겸손히 기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좋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낮아진 자를 기뻐하시고 낮아진 자의 그 기도를 듣기를 좋아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고대 우리 히랍의 그 철학자인 소크라테스 잘 아시죠? 우리 소크라테스가 남긴 유명한 말 다 알고 있죠. 내 자신을 알라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나온 배경을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당시에 그 굉장히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나는 모든 것을 다 안다라고 하는 그런 현학자들을 향해서 당시에는 소피스트라고 그렇게 그들을 표현했습니다. 자, 소크라테스가 그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 다 모르는데 왜 안다고 말할까? 다 모르면서 아는 것처럼 행동할까? 그래서 그들을 향해 당신 자신을 좀 아십시오라고 말하기 시작한 게 소크라테스가 남긴 내 자신을 알라 이 말이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을 아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뭘 알아도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또 제가 여러분과 성경을 말하면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늘 우리는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좋은 겁니다. 이런 재미있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소크라테스의 이야기를 본떠서 수학 선생님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 분수를 알라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그리고 국어 선생님 뭐라고 말할까요? 내 주제를 알아라고 말하라고 합니다. 지리 선생님은 내 자리를 알아라 이렇게 말한다고 말하고요. 미술 선생님은 내 꼬라지를 알아라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꼬라지가 모양이잖아요.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아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알면 할수록 우리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좋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 자신을 더 깊이 하나님 앞에서 관찰하고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기도를 솔로몬은 드렸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도 우리 자신을 알면 알수록 자연스럽게 솔로몬처럼 겸손의 기도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내 인생을 내가 개척해가며 산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직 자신을 모르는 분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내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은 아직도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는 작은 아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솔로몬이 정말로 지혜가 없어서 솔로몬이 정말로 재판하는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저는 아이라 아무것도 할 줄 모르니 듣는 마음 지혜를 주시고 이렇게 기도한 것 같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낮아질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께부터 더 받아야만 했고 그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작은 아이라고 하는 겸손의 기도를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기도 안에도 여러분의 겸손이 묻어나도록 그 기도의 내용을 채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솔로몬의 본받을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간구를 먼저 하지 않냐고 다른 사람을 위한, 남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많이 있잖아요. 알라딘의 요술 램프에처럼 지니가 나타나서 소원이 무엇인지 말하라. 한 가지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한 것들을 이야기한다고요. 하나님이 오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소원을 말해봐라. 내가 그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 다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나에게 필요한, 나를 위한 아니면 내 자녀와 가족을 위한 그 필요한 것을 얘기할 거라고요. 100이면 100 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솔로몬은
하나님, 저는 하나님 주신 이 많은 백성들을 정말로 잘 유롭게, 그러니까 유익하게, 이롭게 하고 싶은데 그들이 서로 간에 다툼이 있고 문제가 있어서 가져오는 이 송사한 문제를 해결할 저는 그런 능력이 없고 지혜가 없습니다.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그 누구도 억울해하지 않도록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는 지혜를, 그런 지혜,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그는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쁜 기도가 되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그래 너를 위한 걸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위한 유익을 위한 기도를 했으니 내가 그것 외에 너에게 필요한 것을 덤으로 주마. 부귀와 영광과 권세와 모든 것 덤으로 줄게. 여러분, 사실 구했으면 한 가지, 내 하나님이 오래 살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구하고 끝냈을 것인데 남을 위한 기도, 많은 사람을 위한 기도를 드렸더니 그 마음에 흡족하신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덤으로 더 많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결국 우리의 기도는 솔로몬의 기도를 배워야 한다고 하는데 이 기도처럼 우리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의 기도에 하나님이요 감동하셨어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어떻게 했다? 주의 마음에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The Lord was pleased. 하나님 기뻐하셨대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만약에 자신을 위한 기도, 하나님 저는 제가 이 나라의 왕으로 100년 동안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를 했다면 하나님이 들어주셨겠죠. 왜요? 무엇인지 소원을 말하면 들어주신다 하셨으니까. 그럼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모두 드리는 기도는요, 하나님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 다 가지고 가십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금향로의 대접에 담아서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흥향하신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기도는 또 다른 차원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는 들으시지만 들으시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기도, The Lord was pleased 할 수 있는 기도는 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에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요. 여러분이 그동안 드렸던 수많은 기도 중에 과연 몇 퍼센트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었을까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십시오. 물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감동받으셨던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요? 오늘 솔로몬의 기도에 감동받으신 하나님께서 덤으로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역으로 생각해보면 내가 기도한 것은 이것인데 기도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채워주는 경험을 하신 적 있으세요? 그럼 하나님 그 기도 기뻐 받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 많은 걸 덤으로 주셨으니까. 그런 기도도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전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없는 자가 아닌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얼마든지 그동안 숫자가 많지 않았겠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감동을 드렸던 기도를 올려드렸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흡족해 하시는 기도, 그래서 나는 이런 기도 드릴 줄 몰랐는데 라고 하나님이 정말 만면에 웃음을 지으시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면 좋겠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바꾸십시오. 바꾸도록 노력하십시오. 기도의 내용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십시오. 이제는 여러분이 드렸던 기도를 한번 적어보세요. 그래서 그 기도를 적으시고 이 기도 안에 과연 나를 위한 기도, 내 것을 위한 기도가 몇 퍼센트, 하나님의 나라와 또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몇 퍼센트 있는지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동안 내가 했던 기도들을 쓰셔서, 그리고 내 것이 더 많았다면, 나의 것만을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면 그거를 퍼센티지를 바꿔보십시오.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가 더 많이 들어가도록 그 내용의 그 퍼센티지를 바꿔보십시오. 이렇게 한번 여러분께 권면을 드려봅니다. 2018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기본기라고 하는 것 가운데 세 번째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자리를 찾는 거잖아요. 아침에 또는 시간 날 때 여러분 기도문을 한번 적어보세요. 짧게라도. 그리고 그 기도문을 가지고 하루를 살면서 그 기도문을 계속 변경시켜가는 겁니다. 뺄 것은 빼고 더할 것은 더하고, 이 기도하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 끝나는 그 시간에 그 기도문을 보시고 이 기도문을 하루를 마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로 그 기도가 변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실 거예요. 그게 여러분 꾸준하게 계속되면 여러분의 기도는 바뀝니다. 여러분이 글로 썼던 기도문은요, 여러분의 뇌리에 굉장히 오래 남아요.
즉흥적으로 생각했던 기도는 금방 잊어버리고 다음에 또 할지 안 할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글로 기록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들은요 오래 남아서 또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바뀐다는 거죠.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처럼 말입니다. 그러한 도전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바꾸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내용으로 변화시켜 보십시오. 내가 기뻐하는 기도, 내가 오래 기도해서 참 나 좋다, 나 오늘 기도 많이 했다 이런 기쁨 말고 하나님이 정말로 기도를 들으시고 기뻐하시는 그 기도의 내용으로 바꾸실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들으시고 솔로몬을 축복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땅에서 그 누구도 받을 수 없었던 인류 역사 생긴 이래로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없을 정도로 솔로몬을 축복하십니다. 자, 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예. 이전에도 이후에도 솔로몬과 같은 자가 없게 할 것이며 네가 구하지도 아니한 부귀와 영광과 또 생명의 장수까지도 다 축복해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이 복을 받은 솔로몬의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그의 기도의 외적인 면 계획하였고 꾸준했고 정성을 들였고 기도의 내적인 면 그 안에 은혜와 감사가 있었고 겸손함이 있었고 나보다 남을 위한 기도가 더 그의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었다는 것.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을 축복하겠으며 구하지도 아니한 것까지 필요한 것을 내가 알기에 더해 주시겠다고 하는 이 응답을 받아들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받은 축복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 드린 일천 번제가 그 시작이었습니다. 평상시에 그는 계획을 잘하는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가 솔로몬 성전도 지은 것을 보면 그는 무엇인가 계획하기를 좋아했고 그 계획한 것을 꾸준히 실천하는 그런 왕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의 일천 번제가 잘 계획된 또 정성이 들인 그런 꾸준한 것이었듯이 바로 솔로몬의 기도도 그와 같았을 거라고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기도든 어떤 예배든 하나님께 드릴 때에는 이런 소중함과 또 꾸준함과 어떤 준비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대충 건성건성 되는 대로 이런 식의 예배와 기도는 이제는 그만하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그의 내용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뻐하실 만한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은혜에 대한 감사, 겸손의 기도, 남을 위한 유익이 되는 기도. 결국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기뻐 받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바꿀 수 있다면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모르면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기도를 몰라서 가르쳐달라고 요청했더니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이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도 물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배워야 합니다. 바로 솔로몬의 이 기도를 잘 익혀서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를 다 응답을 받고서 그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그가 어떻게 했는지 마지막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까 처음에 2000번제를 드린 곳은 기본이라고 하는 곳이었죠. 한 12마일 떨어진 곳에서. 그리고 그곳에서 꿈을 꾸고 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다시 자기의 왕궁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뭐 했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주신 꿈에 대한 것에 감사의 예물로 올려드리고 그 축복하시고 하시겠다는 것을, 그는 지금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기도 응답을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것까지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가 나는 앞으로 부귀 영광 모든 걸 누릴 거야 라고 감사하고 끝냈느냐?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잔치하며 베풀고 나눔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으면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하는 것을 표현해야 합니다.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지나가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얻어진 것이 기쁨이 있었다면 나누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쉐어도 할 뿐만 아니라 또 함께 그것을 가지고 기쁨의 잔치를 열 수 있는 그 마음, 이것까지 간다면 이게 진짜 기도를 제대로 배우게 된다는 거죠. 솔로몬을 통해 기도의 외적인 것, 내적인 것, 그리고 끝나고 난 이후의 모습까지도 함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하는 자리를 만드시고 이런 기도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 들었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의 기도와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나의 기도에는 솔로몬이 드렸던 정성이 있었는지, 꾸준함이 있었는지, 계획하여 준비함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이 드렸던 그 기도처럼 늘 은혜에 감사하는 내용이 있었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려고 그렇게 기도했는지, 또 하나님이 기쁘심을 드릴 수 있는 나보다 남을 위한 기도가 더 많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우리는 기도를 배워야 하고 좋은 기도는 닮아가야 합니다. 모습도 닮아가야 하지만 내용도 닮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한 이후에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솔로몬의 이 모습도 배웁시다. 하나님께 응답받은 것에 대한 감사할 줄 아는 마음, 응답받은 것에 대해 나눌 수 있는 마음, 이런 마음들까지 달라고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는 솔로몬의 기도를 배웁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의 기도를 통해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는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솔로몬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기록해 주셔서 우리로 그 기도를 배우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솔로몬의 외적인 것들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1천마리의 번제를 드리기 위해 철저한 준비와 계획이 없었다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하고 정성을 들이고 꾸준히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의 모습을 기억하여 우리의 기도도 그렇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찾기 위하여, 만들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획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 정성을 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가 꾸준히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내용도 배워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감사와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기억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작은 아이이며 좋을 수밖에 없는 겸손하고 낮아지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 나보다 남을 더 위하여 할 수 있는 유익한 기도가 더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마음에 들어하셨다고 말씀하시고 행복하셨다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이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하겠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변화되어야 하겠습니다. 나만을 위한 기도, 내 것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기도의 그 내용으로, 그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하나님, 기도 응답을 받은 후에 그 하나님께 감사 예물로 표현할 듯이 그것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그것을 많은 사람과 나누고 베풀었던 그의 마지막 모습도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처음도 마지막도 그 내용도 하나님의 형식도 다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기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로 흡족해 하셔서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더불어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솔로몬의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모습은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지만 오늘 우리에게 문자로 기록하여 알려주심은, 그리고 오늘 귀로 듣게 하심은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제는 좀 바뀌어야겠습니다. 초신자 때나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그 직분을 가져도 전혀 변하지 않고 전혀 기도의 형식도 내용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그런 기도, 하나님 과연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겠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 준비하는 기도, 계획하는 기도, 그리고 정성을 들이고 꾸준히 하는 기도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내용도 배워서 늘 은혜를 잊지 않는 기도, 늘 겸손함을 아버지 앞에 내어놓는 기도, 그리고 나보다 남을 위하여 더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고 사모할 수 있는 기도, 그렇게 바꾸어 주옵소서. 그러할 때 기도하지 아니한 것까지 응답하시겠다고
더 많이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우리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바로 이것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기도 응답 받은 뒤에도 솔로몬은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로 넘어갈 때가 너무나 많았는데 그러나 꼭 기억하여 예배하고 아버지께 예물로 드렸던 솔로몬의 모습, 또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응답에 감사해서 많은 자들과 함께 잔치하며 축하를 했던 그 모습, 이것까지 다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2018년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기본기를 다시금 다져갑니다. 말씀을 읽는 것, 듣는 것, 행하는 것, 기도하는 것, 주여 새롭게 다져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상한 나의 영혼 지쳐 쓰러질 때 주의 성전에 들어가 나 주를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라. 나의 구원 영광 주님께 있으니 나 잠잠히 주님만 찬양하리라. 내 영혼아 낭만치 말고 주 말하라. 나를 도우시는